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지금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잊고 위기가 오면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손에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길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제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질문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작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평소 기도의 자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은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내듯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다시 절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의 날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기도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려 세우는 영적인 전환입니다. 환난의 날에 드려지는 기도는 평소의 기도와는 깊이도 무게도 다릅니다. 환난의 기도는 인생을 살리는 기도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환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영적인 길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그 끝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질 것이고 무너졌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환난은 눈앞의 문제보다 먼저 내 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중심은 나에게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결정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난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환난 앞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태도가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형식이고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회개의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방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던 그 교만한 방향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인생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부끄럽게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믿을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부서질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돌아오라는 신호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어지는 자식보다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환난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손이 아니라 다시 품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손일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밀어내느냐 붙잡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픕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의 날에 가장 무서운 선택은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더 굳게 닫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환난은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환난의 한가운데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서면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돌아서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환난의 의미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환난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더 절실히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사람은 가장 먼저 살 길부터 찾습니다.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계 앞에서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인생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은 생존입니다. 그 생존의 가장 기본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그 먹는 것조차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고백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환난의 날에 평소처럼 편하게 기도하면 돌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도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금식은 그 깊이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대를 비우면 마음이 깨어지고 몸을 낮추면 영이 살아납니다. 금식은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밥만 굶는 금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슬픔에 묶인 사람의 멍에를 끊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갈 곳 없는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지만 금식은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손은 이웃에게 내미는 순간 금식은 능력이 됩니다. 자기 배만 비우고 자기 문제만 붙잡고 울부짖는 금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배를 비우며 남의 배를 채우는 순간 하늘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환난의 날에 진짜 금식은 내 고통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식 위에 반드시 응답을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어두움이 나처럼 밝아지고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며 무너졌던 기초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고통의 행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그 다음 문이 열립니다. 이제 그 다음 문을 향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는 혼자의 외침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울고, 혼자 버티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의 날에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의 날에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에는 연합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의 인생만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무릎 꿇으면 환경이 흔들립니다. 둘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늘이 움직이고 여럿이 하나의 중심으로 부르짖으면 역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개인의 의지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환난의 날에 갈라지면 무너지고 하나가 되면 살아납니다. 분열되면 약해지고 연합하면 강해집니다. 디도는 그 연합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기도의 끈이 묶이면 가정도 교회도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함께 무릎 꿇는 순간 서로를 향한 원망은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불신은 약해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디도는 문제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연합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혼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연합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깊은 영적 문이 열립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는 말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말로만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절박하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말의 깊이가 아니라 삶의 전환입니다. 디도는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찾지만 위기가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는 응답을 보기 직전에 멈춥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내가 정말 이것 하나 붙잡고 살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지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보십니다. 환난의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헌신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권 자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삶이 바뀌는 기도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말, 나의 소비, 나의 관계. 나의 습관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시작될 때 환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새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수해도 다시 고개를 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 속에 사용됩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인생으로 옮기기 위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삶이 함께 움직일 때 열립니다. 그러나 이 삶의 전환도 혼자서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고 있습니까? 환난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을 대상을 찾습니다. 본 사람, 정보, 인맥, 기술. 그러나 그것들은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환난의 끝자락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안전한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붙잡아 줄 것 같아도 자신의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십니다. 환난의 깊이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 때문에 더 아프고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돈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람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문제를 한 번에 없애시기보다 문제를 통과할 힘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며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하십니다. 환난의 마지막 목적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상황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질 때 상황은 반드시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 지금부터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회복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끝나면 다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을 다시 이전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절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마지막은 나 혼자 살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강한 위로자가 됩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가장 깊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그래서 사명이 됩니다. 상처는 그래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제 모든 흐름의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말씀을 따라온 당신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고통은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깊은 기도의 비밀, 환난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반전의 시간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